와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왕한테 나가지 못하는 요런 일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14절의 말씀을 해석을 해드립니다.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믿어 나갈 때 그 사람마다 다 각기 개성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냄비신앙 같이 해가지고 신앙이 좋을 때는 팍 해가지고 온 천지 자기 혼자 다 믿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뭐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교회를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뭐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면 그 막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뭐 돈독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 부인하고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땅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여러 모양 상태들이, 신앙 상태들이 각기 종류를 따라서 있어. 그렇게 있는데, 그 가장 좋은 예로 우리들에게 한 예로 뭐냐, 이 신앙은 가다가 떨어지면은 그것은 정말로 큰일인 거예요. 무슨 큰일이냐, 그 세례 요한을 여러분들이 알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 나이 많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 아버지가 나이 많아가 낳았어. 아버지 어머니가 알을 못 놓고 있다가 그 제사장의 아들이고,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이라 하면 왕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같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아들은 그대로 제사장이에요. 그래 이제 그랬는데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와서 메뚜기와 서청이를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영광도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이가 그렇게 많도록 돌을 닦으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시는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또 뭐냐, 예수님을 또 세례를 준 사람이야. 엄청난 많은 그 큰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또 겸손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는 큰 계시를 받았죠. 하늘의 능력을 받았는 사람이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엄청나신 분이 온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러 올 때에 주여 내가 당신에게로 가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오시나이까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또 세례를 주니까 또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 비둘기를 보면서 또 하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보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지극히 큰 자락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런 온갖 은혜를 받고 증거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감옥소에서 제자를
예수님한테로 보내가 그때 그러했던 그 세례 요한이가 마음에 회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빨리 나를 안 건져주시고 이 나라를 왜 빨리 독립을 안 시키시는가 이러면서 그 회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때 안타까워 하셨죠. 하시면서 여러가지 이렇게 되는 일을 너희가 가서 봐라. 내가 그인지 아닌지 너가 눈으로 보고 너가 답해라. 예수님의 뜻은 이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작은 이가 없도다. 하늘에서 제일 작은 이로 낳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또 그런 일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또 한 예로 가장 중요한 예는 가장 중요한 예는 사무엘상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 왕이 나오죠. 사울 왕이 너무나 준수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로 뽑았습니까? 왕으로 뽑았잖아요. 왕으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러면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자,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찾아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랬죠? 아말렉을 쳐서 남기고 왜 그러냐?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한테 대적해가지고 대단한 전쟁을 했죠.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그때 그 여호수아가 칼날로 해가서 싸워서 쳐서 이겼어요. 그래 이제 지금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때의 일을 추억한다 이거야. 출애굽기 때를. 그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소아라는 말은 뭐예요? 아기,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는 유아, 모든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양과 우는 소고 양은 양이고 약대와 나귀, 짐승도 다 죽이라. 짐승까지 몽땅 다 죽이라 했어. 어느 가나 살리지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때에 선대했느냐 악대했느냐를 따라서 그것들하고 싸운대요. 그래서 이 겐 사람들은 선대를 했대. 그래서 이때 이 전쟁 때 너희는 이 전쟁에 그 옆에 있지 말고 피하라고 도리어 이렇게 그까지 보호해주는 말까지 합니다.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리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다 죽이라 했는데 이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죠. 여기서 이 사울이 여기서부터 지금 잘못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잘못 지키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의 왕 이 아각은 그대로 쳐 죽여야 되는데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양도 소도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살쪄는 짐승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나님 벌써 이미 아셔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 사사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을 세웠는 거 다 알죠? 그 앞장에. 아멘.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사울한테 여호와가 임하셨어요. 사울이 저렇게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그 사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뭐한다? 후회하노니 했어요.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이제 이 사무엘이 그 계시를 받고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의 거역에 다른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그거를 이제 표하시는 말씀이죠. 그가 나를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아주 슬픈 심정을 이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아담 때도 이런 슬픔을 가지고 계셨고 사울 때도 이렇게 슬픔을 가지고 계신다. 왜냐? 이거는 좀 더 긴 말씀이니까 조금 생략을 하겠는데요. 뜻은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에 정말 평화의 세상이요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막 완전히 숲으로 다 돌아가 버리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다 죽이려고 다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그랬고 죄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의인들이 꼭 하나씩 둘씩 있는 거예요. 또 노아 시대 때는 노아의 가족이 있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롯의 가정이 있었고 이렇게 있어서 그들을 건져서 범죄인들은 다 죽이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죽이시지는 절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의인들을 또 살려놓으면 의인들이 낳는 그 자식들이 또 죄인들이 또 나오게 이 죄의 세습이 엄청난 그 세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단히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슬퍼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무엘도 기도를 했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이제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어떤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또 한 가지를 더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보고가 들어오느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갈멜이라는 땅이 이름이 있거든요. 그 땅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볼 때 가장 1단계가 길갈이었습니까? 갈멜이었습니까? 길갈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길갈로 지나서 갈멜로 가야 되는데 사울은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서 길갈로 내려갔어. 그러면은 영적으로 지금 대단한 태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정말로 심장이 상하면서 사울 왕한테 이제 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은 뭐 여전히 이제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건 이제 그들의 아주 중요한 어른들한테 하는 인사법이에요. 인사를 잘했습니다. 법이에요.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거지. 그 사무엘이 가로되 사무엘이 이제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다 죽였다 한데 이 들리는 소리 이건 뭡니까? 이거예요.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사울이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통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가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는 거예요. 원래는 사무엘이 사사로 있으면서 이 나라에는 왕나라가 아니야. 사사로 있으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또 사사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사들이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살던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백성이 우리도 왕제도를 하게 해놓으려고 난리를 쳐서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의 사사의 그것들을 다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선택을 해가 그 사울이가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왕은 그냥 저 먼 나라의 왕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것은 다 무슨 길이냐면 이 길은 다 왕의 도를 깨우치는 이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자동으로 왕이 되는 거야. 그 왕이 되기 위하여 많은 선별함의 그 역사를 이루고 신앙의 단계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다 죽이라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심령 속에 있는 늙은이와 젊은이와 어린아이와 모든 소나 양이나 약대나 낙이나 몽땅 다 죽이라 했으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죽이지 않고 도리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이런 것 좋은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헌금도 하고 또 우리가 잘 돼야 부자로 잘 살고
남보기에 떳떳하고 이렇게 권세 있게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 사는 건 줄 알고,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더라 하면서, 그렇게 돼야 이 복음이 잘 전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돈이 없어서 헌금 바치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다 우리가 스스로 내 속에서 너무 감사하여 우러러 나오는 나의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지, 그 행위에 주라는 그런 거지, 이 물질이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울은 좋은 것을 다 여호와께 제사한다라는 명의 하에 그것들을 죽이지 않고 다 살려놓는 거다. 그리고 아각 왕도 사로잡아가지고 데리고 왔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각 왕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겠습니까? 아각 왕은 우리의 아성이요,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이 좋을 때는 내 속의 자존심도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성령으로 꽁꽁 묶어놓고 사로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이 성령의 줄은 흐려지게 되고, 자존심은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되고, 나의 아성도 살아 일어나서 다시 도로 내가 싸나운 내가 돼서 하나님을 도리어 거역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이것은 곧 명예심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왕이다. 백성들한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누누이 속에다가 백성들의 속에 그것을 입지를 시키고 싶어.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 속에 입지를 시키고 싶은 거죠. 알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막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면 권세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거죠. 우리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의 이 육적인 것과 또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은 다 그 세상적인 근성들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버리라고 하는데, 그걸 안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리고 다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뭐 육적으로 잘 되는 걸로 거꾸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여기 이런 엄청난 그 하나님과의 빗나감, 그 하말티아적 행위로 인하여서, 헬라말로 빗나간다는 말은 하말티아라는 뜻입니다. 빗나갔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빗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역시 그 축복받는 것인 줄 알았지.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 빗나감의 신앙, 우리의 이 개념, 그렇게 사고방식과 모든 사상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빗나간 신앙들이 대단히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빗나가면 그대로 끝입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 뒤에 뭐 회개하고 하나님을 계속 믿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면서 막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참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 이 왕이 차라리 안 됐더라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왕이 돼가지고 이런 빗나간 하말티아적 그 빗나간 충성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게 구원이 왕될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하게 여기고 할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왕은 머리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그런 전부 다 그 재산이니까 급하여 악하게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면서 사무엘이 너무 애가 타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은 계속 변명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주님은 그런 걸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천만금의 헌금을 드리면 낫다 이거지. 제사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것보다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사수의 죄는 그 뭐냐면 귀신들이 이렇게 막 술술 쓰는 거 그렇게 지는 그런 죄와 같고 그렇게 귀신의 장난이다 이거지. 완고한 것은 완고한 거 뭐예요? 고집스러운 것은 고집이 자기 아집이 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그리고 왕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러면서 사무엘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사울한테 전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실토를 하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어긴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자기를 왕으로 안 여겨줄까봐 그걸 왜 자기가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셔는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 이 왕도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사람을 따라다니고 사람을 자꾸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이렇게 왕도에서 가장 극약 같은 그러한 행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딱 버렸으니까 사무엘은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 내가 기도해주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왕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고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그 왕을 버렸다. 그래서 왕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얼마나 그 말이 무시무시하고 무서운지요. 이 왕자리에서 쫓겨내려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노자가 막 붙잡고 자기를 축복을 해주고 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옷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게 찢어져서 붙잡았으면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한번 이 왕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왕도를 전진을 못할 망정 이 후진을 했을 때 근데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버리셨죠. 이제 사울 왕도 이렇게 버림을 받습니다. 찢어져서 그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벌써 이미 갚았어. 선견이 가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기를 한 번 더 높여서 왕으로 만들어 돌라 이거야.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를 했지만 벌써 이미 이 경배는 효과가 없는 경배인 거예요. 그래 아무리 돌이키려고 애를 써도 이렇게 안 돌이켜집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신앙을 항상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을 생활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배하고 사무엘이 가로되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죄인 아말렉을 다 처없애나 기는 다른 건 다 처없애는데 왕을 아직 안 죽였어. 왕을. 그래서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워하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것을 사울 왕이 찍어서 쪼개야 되는데 사무엘이 찍어서 쪼갰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거를 찍어서 쪼개지를 못했으니까 사울은 결국은 왕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죠. 그래 그 뒤에 사울이 왕 안 떨어져 나가려고 난리를 치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그 기름 부어 있는 걸 알고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이 사무엘상 책이 끝나기까지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죠. 아무리 그 다음에 애를 쓰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그 다윗만 죽이면 자기는 안 내려갈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안 버리시느냐가 중요하지 다윗을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신앙도 지금 왕도를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왕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게 얼마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수 돌아와서 14절에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이제 이 많은 이 아가씨들이 임금한테 가서 그날 저녁에 가가 데이트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는데요. 왕이 그 아가씨를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두 번 분리 나가면 대단한 이제 이거는 소망인 거예요. 왕비가 될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안 기뻐하고 이름을 안 부르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씨들이 전부 다 이게 무슨 길이냐 다 신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신부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서 어떻게 해야 왕의 마음에 들게 들어서 왕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서 거기서 그 성령의 이 사스가스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되는 성도여야만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스가스의 수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을 걸어간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여기에서는 무형 시대예요. 다 영으로 해야 되는 시대고 마음으로 해야 되는 시대고
우리의 이 심령 정성으로 해야 되는 이 시대란 말이야. 심령 정성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보여지지 않죠. 오직 보는 분은 누구시냐? 사스가스 같은 이 성령만이 아시고 성령이 다시 또 하나님께 알려서 그렇게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런 여기에서 우리가 정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정로의 길을 무형의 길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정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들 설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능력자들을 찾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속으로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내가 직접 그 주님에게 내가 내 마음을 바치고 내가 그 주님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어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의 딸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자, 그러면은 모르드게의 삼촌이 이름이 아비하일이죠. 아비하일이 그렇게 오늘 이 에스더의 아버지는 아비하일이에요. 그 족보가 있는 딸이죠. 다른 뭐 아가씨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이름 한 사람도 안 나오고 그 어떤 뭐 아가씨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오직 이 주인공은 이제 그 에스더죠.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이제 에스더의 차례가 왔어요. 국리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벌써 이미 에스더는 이때부터 칭찬이 나옵니다. 자 13절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이제 그러니까 저녁에 왕궁으로 가죠. 저녁에 왕궁으로 갈 때 치장을 하고 많은 물품이 이제 이렇게 여자가 필요한 물품이 있단 말이에요. 화장품도 있어야 되고 액세서리도 있어야 되고 머리핀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처녀가 나는 이렇게 꾸미고 싶어요. 내시님 나는 이렇게 꾸미고 싶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아가씨들한테 있다 이게. 그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그랬죠? 네. 그러면 안 구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당연히. 그런데 오늘 이 15절에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차례가 와서 이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리를 주관한 넷이 해계에 정한 것 해계가 아가씨한테 꼭 필요한 그 기본적인 것이 있어 주는 거. 그 정한 것이 곧 기본적인 것이 정한 것이 있는데 더 구할 수도 있다 이거죠. 13절에는 맞죠? 13절에 더 구할 수가 있는데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아가씨들은 다른 처녀들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많은 것을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해서 그때 한몫 챙겨서 자기 물품을 많이 자기 것을 그렇게 자기 것을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그것은 다 무엇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은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이고 탐심이야. 자, 이 처녀들은 다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을 상징하는데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싶어 하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이러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기름 등불 잘 준비하려고 다들 노력을 합니다.
그 기름 등불 준비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등불은 성령의 등불이고, 성령의 등불이 나에게 많이 올라가면 내 마음속에 탐심과 탐욕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탐심과 탐욕과 물질과 물질 사상과 그저 뭐 많이 버리려고 하는 사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이 왕은 그런 사람을 신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류를 주관하는 대신 회개가 다 정해놨는데, 정해놨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했어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그 속에 욕심이 없고 물욕이 없고 여러가지 또 자기가 더 예쁘게, 다른 아가씨들보다 더 예쁘게 꾸며가지고 왕의 눈에 보여서 자기가 왕비가 되고 난 뒤에 뭐 이렇게 그런 명예적인 것이, 이런 줄줄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막 이거 물질적으로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그렇게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야.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안 구했는데도 그 속에 욕심이 없고 얼굴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얼굴이잖아요. 그 먼 데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에스더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심정에서 나오는 그 평화와 안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괴물 얻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의 시선을 끌더라. 저 아가씨 정말 괜찮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거야.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여러 번 왕에게 불려갔을까요? 안 불려갔을까요? 불려갔겠죠. 자, 14절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줄에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기뻐해서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해. 그리 두 번 못 가는데, 그런데 오늘 모든 보는 자에게 계획을 얻는 에스더는 이제 그 왕 앞에 나갔어요. 나가는 날짜까지 다 나와. 아수에로 왕의 7년,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그 즉위한 지 7년이 됐다 이 말이죠. 7년 10월 곧 데베돌에 이거는 바벨론 달력으로 데베돌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로 볼 때는 10월 달이라. 10월 7년 10월에, 그렇게 아수에로 원력에서 10월 달에, 7년 10월 달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가니, 이제 그 왕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래가지고 에스더가 여러 번 불려갔다가 이제 드디어 왕은 결정을 했어요. 그 뒤에도 또 다른 여자들도 갔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뽑혔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서 더욱 은총을 얻었대요. 자,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또는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기 위하여 대단히 우리도 힘쓰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처녀보다 그랬거든요. 그럼 모든 성도들보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그 아름다운 아가씨를 찾고 있는 왕과 같이 주님도 그리스도도 이러한 성도를 찾아서
자기의 그 후계자를 만들어놨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와스디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그 후원들에서 잔치를 할 때 그 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왕은 벌써 이미 제국나라 왕으로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그것을 같이 하려고 거기서 특별히 그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모든 만민에게 보여 주고 싶은 그 왕의 심정은 뭐가 같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민의 그가 달라서 오직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는 게 이 나라의 가장 다른 나라보다도 특징인 거예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은 대단히 사랑하시고, 그 중에서도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모세를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신앙 여정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모세를 선택하셔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저 나라는 모세의 율법을 여호와 하나님 섬기듯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래,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온 세계에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만 하락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열방들에게는 주려고 안 했는 거예요. 열방들 구원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와스디는 곧 그 자기의 그 율법의 아름다움을,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 율법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거역한 것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셨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에서 거기서 선택받은 그 에스더를 왕후로 삼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와스디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이라고 아들의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2아들의 반열이고, 그리고 에스더는 열방의 사도들의 12사도들의 그 한 대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는 곧 열방,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에서 신부를 그리스도의 신부를 뽑아내시도록 이렇게, 이것이 바로 예표적이요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4만 4천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디서 나오느냐, 저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열방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와스디와 에스더, 이렇게 해서 그게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이스라엘의 12 그 반열을 상징으로 해서 열방의 12 12 사도들의 그 터 위에서 그 반열을 타고 수많은 열방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12반열에서 한 반열에서 120이요, 한 반열에서 120이요 해서 12반열이 다 14만 4천 곳이, 이게 바로 이제 열방 가운데서 다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잘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왕후를 삼았다라는 것은
열방 가운데에서 14만 4천을 뽑아내시려고 하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제 이어서 이 크게 잔치를 이제 에스더를 열방 가운데서 14만 4천의 그 뭉치가 바로 에스더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은 여기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 잔치를 베푸니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하나님을 상징하시고,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 잔치는 무엇입니까? 14만 4천 명의 성도를 위하여 주님은 특별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크게 잔치를 베풀어 왕비를 삼는 잔치를 베풀듯이 14만 4천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예배가 14만 4천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위한 신부를 위한 그 잔치로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이제 왕비가 새로 올라오니까 많은 그 방백과 신복을 더 이제 그 계급을 올려주고 각 도에 이제 세금도 다 면제해주고 또 제수도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왕의 풍부함을 따라서 크게 상을 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의 풍부함을 따라서 크게 상 주는 것을 장차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이 14만 4천들이 크게 땅바리를 울리며 이제 천일왕국 그 스파트에서 아주 대단한 대축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왕의 풍부함을 따라 그 14만 4천한테 크게 그 이제 계급은 뭐 니는 몇 골 제일 작은 사람은 한 골, 많은 사람은 10골까지. 10골이 뭡니까? 10골이 10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계급이에요. 한 나라 다스리는 왕은 10나라 다스리는 왕한테 고개를 뭐 숙이겠습니까? 뻣뻣하게 들겠습니까? 10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8나라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뭐 3나라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바로 왕도의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은 많은 또 교육을 받죠. 공중 혼인잔치가 바로 그들의 교육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왕궁에 이제 올랐습니다. 왕비로 올랐고 이것은 바로 14만 4천을 뭉쳐서 그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이 19절에는 이제 왕비가 되고 난 뒤에 이제 다른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위급할 때 악마의 계교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 계교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준비된 프로그램이 이제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자,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그때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 처녀들도 많이 이제 벌써 왕비가 뽑혀졌는데도 계속 처녀들을 이제 왕은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하죠. 궁녀들을 다시 모은다 이거죠. 그럴 때 그때의 임시에 모르드게는 뭘 했느냐? 대궐문에 앉았더라 하는 말은
문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사무보는 한 그 대궐문 같다고 대궐문이 엄청나게 큰데 안에서도 사무보 안에도 집이 있고 바깥에도 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사무 보고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그 궁궐의 재반 일사의 시타트를 사무 보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뭐 지금 다 우리가 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문지기들의 그 이제 한 모임이 아니라 그 뭐고 그러니까 한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문지기들의 회사. 그런데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힌트가 20절은 힌트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더라. 자, 에스더는 이때 이 임금들은 여자가 자기 왕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국모가 되는데 이 국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나라의 그것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국왕이 됐음에도 그 여자의 그 종족과 민족을 너는 어느 나라 민족이냐 네 종족은 뭐냐 이걸 묻지를 않아. 출신을 안 물어. 그거는 왕이 이제 넓은 마음으로 모든 나라는 다 나의 나라더라고 그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안 물었는가 봐요. 물었다 할지라도 뭐 저게 대답 안 해도 그것이 과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봐. 그래 구하지 아니하니 이제 그래서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어도 그 사촌 오빠를 허술하게 대하지 않고 자기를 키워준 오빠를 양육받을 때 그때와 같이 똑같이 자기가 출세해서 올라갔거나 안 올라갔거나 똑같이 이렇게 섬겼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부의 길을 걸어가고 14만 4천의 길을 걸어가며 정말 참 그리스도 재림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일진데 우리들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신앙이 올랐다고 해서 교만해도 안 되고 신앙이 낮은 사람을 또 하찮게 봐도 안 되고 신앙이 올랐다고 신앙 낮은 사람을 또 그렇게 봐도 안 되고 자기가 열심히 교육받아 놓고도 그 사람을 답으로 깔아뭉개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다 이거야.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세례요한같이 될 수도 있고 사울왕같이도 될 수도 있고 그 밖에 등등 많은 사람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리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믿음과 순종과 충성과 그리고 겸손으로 우리는 끝까지 그 일반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거는 그렇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을 때 사문을 보고 있는데 앉았을 때 하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사문을 보고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그 문 지키는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그 왕의 넷인데 빅단과 데레스가 문을 지키는 그 왕의 문을 지키면서 이렇게 있는 그렇게 이 대궐 문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문지기들이 이렇게 이제 모이는 그 장소고 거기서 자기들의 또 사문은 다 문마다 그 왕궁에 모든 문이 많죠. 심지어는 하수구 문까지 있습니다. 하수구 문지기도 있어. 그 하수구 문도 지켜야 돼. 왕의 방문까지 시작해서 이런 모든 문지기들이 대궐 문 앞에서 모여서 자기들이 이제 항상 이렇게 의논하고 또 더 잘하기를 이제 이렇게 하고 거기서도 계급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그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왕의 넷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또 다른
소꿉나라 그 사람이겠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가 역시 모르드게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아수에로 왕을 암살을 하려고 아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그걸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알아낸 거예요. 같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알고 자기 동생 사촌 여동생 왕후 에스더에게 빅단과 데레스 저 사람이 지금 왕을 모살하려고 한다. 이제 모르드게는 왕이 귀한 거예요. 왜 귀하냐? 자기 여동생의 남편, 촌스러운 남편이 된 거야. 엄청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귀하게 된 거죠. 제매가 된 거죠. 제매가. 그래서 에스더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한테, 에스더는 한참 왕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때에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그 왕을 저게 암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알아보시고 왕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랬겠죠? 아멘. 그리고 왕이 무엇이라고 그걸 고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사를 보내서 빅단하고 데레스를 끌고 왔겠죠. 와가지고는 그것도 탐정 대단합니다. 이 나라는 아무도 거기서는 속일 수가, 왕의 얼굴을 속일 수는 없어. 왕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모르드게 그래서 사실하여 하는 것은 다 알아보고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았어. 나무에 달았다는 말은 이때 이 사람들 다 사형을 받는데, 사형입니다.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고 그래가지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 그 궁중일기가 있어. 그 일기도 누가 쓰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사무관, 그 행정원, 공무원, 5급 공무원, 그 5급 공무원을 보고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행정 5급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앉아서 이 막 속독으로 글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 기록이 나중에 엄청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내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데 일도 어떻게 생겨날지를 아시고, 지금은 우리는 지금 발등 앞도 우리는 다 몰라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벌써 이미 10년 후, 20년 후에 될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후에 훗날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이런 작은 일을 사람 두 사람 죽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이래놓고 나중에는 온 나라를 건져내는 그런 일을 이렇게 인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그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도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이렇게 악한 일을 이렇게 함부로 일삼아도 안 되고,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내가 지금 말을 함부로 해놨는 이것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에 어떻게 일어날지, 나의 이 했던 행동과 말과 이 심사가 그렇게 결국에는 답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다. 이 답을 만들 때 우리는 좋은 답을 항상 받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나중에 하만과 같이 가족 몰살을 하는 이런 것을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해야 되고 내 자식들에게 진실한 것을 가르쳐야 되고 진실한 것을 나에게서 항상 그 나에게서 솟아져 나오는 이 뉘앙스가 진실의 뉘앙스가 항상 쏟아져 나올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맨날 어긋나거나 하나이야 빗나가는 이 신앙생활에 그 모든 것은 또 그러한 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또 내게 소속되는 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내가 정말 나를 애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또 다시 그거를 내가 만들어내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은 많은 일을 벌셔놓고 진실하게 그 일들을 다 갈무리를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도를 만들고 내가 화를 당하기 싫어. 그래서 나는 아들 많이 안 놓고 자꾸 나누면 그것들이 애미고 나 골 아파. 나 안 놓고 내대로 내 혼자만 살 거야. 간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자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구유가 뭡니까? 말 집안에 구유에 말이 없으면 소나 말이 없으면 구유에 말이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그러나 그 말이나 소가 있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많다.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을 소를 그리고 그 우리가를 그래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더 많은 것으로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되 진실하게 하며 열과 성을 가지고 다 해서 하며 그리고 가다가 한계를 느끼는 그런 것을 하지 말며 한계를 느끼는 그런 것이 올지라도 더 믿음으로 죽으면 죽을라 끝까지 해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얻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뻑가면 한계 느끼면 시험 들으니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어리고 작다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가게 되면 죽으면 죽으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어디에 이르느냐? 변함없이 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바늘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늘을 타고 여러분들은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내려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2장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내일 3장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